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는 당시 이제 군대 지휘관이죠. 라못에서 길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후는 정권을 찬탈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인물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데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학교 학생이 이 일을 주도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그의 직무실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직무실에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참 깨달을 진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명의 선지자 제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가 늙었다.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또 사람 눈에 쉽게 띄어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름병 들고 간다. 이거 뭐야? 딱 들통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 제자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가 은밀하게 움직여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은 이건 반역 중의 반역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했습니다. 제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민첩하게 활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통옷인데 그 통옷은 너무 펑퍼짐하죠. 이게 펑퍼짐하면 두 다리를 옷이 휘감아서 뛰거나 하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허리를 딱 동이면 어떻게 돼요?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민첩하게 활동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 손에 기름병이 들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예선될 때 그때 그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은 회막에서 가져온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주는 기름은 회막에서 가져온 기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주는 이 기름은 회막에서 가져온 기름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앗 라못으로 가라 했어요. 자, 길앗 라못은 당시 사마리아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5km다.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가 한 56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5km 정도 되면 서울 끝단, 아마 김포
뭐 그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 길을 당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걸어서 물론 이제 나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일 길은 당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예후에게 기름 붓기도 전에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주 위험한 일이면서 명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준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 위험을 크게 보는 거죠. 그러나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요. 자, 이 선지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 성경에는 이 제자란 말 대신 생도라는 말로 썼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를 청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나르라는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 소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는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20도 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젊은. 이 젊은이는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명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선지자 제자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선지자 제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우상 섬기는 게 아주 보편화된 거예요. 그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 이방 신 제사장들을 다 척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는 이방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올곧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세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냐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 생도가 행동하는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길랏 나무까지 행하는 모든 족적은 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기독교적 영웅들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니엘, 히스기야 모든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릴 때부터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또 나이 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여 간다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곱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무장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생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비 업무. 지금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은퇴해서 경비원으로 갔는데 경비원 그 중에 좀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느냐 그래서 나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다른 업무를 좀 하셔야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한 3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삼성 태블릿 하나 주고 출석 체크하고 청소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자기가 배당받았다. 제가 농담 삼아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 많은데 그 조심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 신앙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선지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갑니다. 자, 거기 갔더니 예후가 다른 지휘관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자, 이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쭉 보니까 어서 촌놈이 아주 촌스러운 놈이잖아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옷도 초라하고. 저는 제가 전도사로 이제 처음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더라고. 입고 갈. 맹 잠바떼기 입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북시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콤비를 하나 샀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그때 돈 3만 원 주고 콤비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장 바지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뒤돌아놓고 보면 그 참 모습이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사죠. 이 선지자 제자가 전도사죠. 전도사 위치죠. 뭘 알겠어요. 응? 그런데 자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딱 의지해서 당당하게 그 지금 군 지휘관들이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예후는 한눈에 자기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를 쭉 보는데 이 선지자 제자가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사, 선지자 생도, 이 청년의 모습이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은 사명감에 불태 있고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실로 이 청년을 이끌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후가 이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가 왕에게로 예후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예후는 당신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말하시오 하려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딱 꺼내더니 그냥 머리에 기름을 꽉꽉꽉 붓는 거예요. 그 예후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려고 말이 이 혀까지 올라왔는데 이 선지자 제자가 말을 합니다. 장관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르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후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름 붓는 그 행위를 보고 자기가 지금 직무실 의자에 앉아서 기름 부을 때 그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후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주의 백성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전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예후는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는 누구의 왕이 됐느냐. 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했습니다. 이야,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심히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신, 아스다돛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잘라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 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고결한 것 같죠? 사실 사람 심령이 심히 부패한 거예요. 참 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저 앞에 빨간불이어서 이제 천천히 가는데 아이 뒤에서 빵빵빵 됩니다. 빨리 가라고. 아니 근데 속으로 아니 빨리 가봤자 빨간 신호인데 천천히 가다가 파란불 들어오면 쓱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 뒤에서 빵빵 대더니 옆으로 딱 가는데 날 쳐다보더라고. 그냥 속으로 아 이런 이놈의 자식 말이야. 젊은 놈의 자식이. 응?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지는 뭐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러더니 제 옆 차선은 저기에 딱 가서는데 내가 더 앞서서 갔어요. 그걸 그 뒤에서 빵빵빵 대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냥. 아유 이놈의 자식, 젊은 놈의 자식이 말이야. 응? 우리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의 자식이 그냥. 기름값만 들어가지 이놈아 내가 속으로 그러고서는 맞습니다. 예. 만일 그 차 모는 놈이 내 아들 같았어 한마디 하죠. 야님 자식아. 어디 뒤에서 빵빵 대냐. 괘씸한 사람은 신고까지 해요. 다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지 않다. 하나님이 그 이방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런 찢어진 그 마음에다 소금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놓고 보면 부끄러운데 예수 피 묻었다고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성결하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갔지만 주님 찾아가셔서 그걸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주의 백성 잡아 죽이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그런 인간 백정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또 변화시켜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의심하면서 쳐다보는 놈도 있었대요. 그게 사실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누가 받았죠?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말씀이 엘리사에게 받은 말씀이 청년에게 받은 말씀이 예후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응? 이 모든 아합의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척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이세벨을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참 한 선지자 제자의 그 충성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서 전 세계가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